할렐루야.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주간에 만난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축복하면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딱 붙잡고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반열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호사스러움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의 어떤 의지도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을 확보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름대로 풍요롭게 호사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천국에는 축복이 굳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축복이 필요합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모든 종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요, 그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축복을 받으려면 힘을 쓰고 노력하여 심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데는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게 될 때까지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아니면 100년 가까이를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쓰고 노력하여 심을 것을 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에다가 힘을 써서 심어야 할 것이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어서 답을 주시는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내 육체를 위하여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진 것을 나의 이익이나 육체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데, 즐기는 데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쓸 때, 그때의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용해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50장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요, 뭘까요? 시간이 있어요. 또 힘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진 달란트와 재주가 있습니다. 또 돈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나 힘이나 재능이나 물질,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육체적인 본능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성령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 쓰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큰 축복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노력해서 심고 들어서 그 축복을 받아서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굉장히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궁전에 있다가도 누가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면 그저 기분이 좋아서 들떴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또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요,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완벽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거기다가요, 오빌의 순금도 3,000달란트를 드렸고 은도 7,000달란트를 드렸는데 이것을 요즘 시세로 환산한다면 거의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은 것,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서 겨우 뛰어가서 아무 한 것도 없이 받은 것 딱 하나 했어요. 네가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딱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차라리 왕이 될 거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았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로 다윗은 수만 가지 고생을 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것을 무엇이 있는 대로 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독생자 아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달라 하니까 그냥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이런 젠장, 둘이 있으면 드리겠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지 않았어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총리직도 포기하고 목숨도 내어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겨우겨우 총리가 됐는데 이거 무엇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총리직 그만둬야 되나? 아이고, 내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안 믿을는다. 잠깐만 내 하나님 안 섬기겠다.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내 하나님 섬기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고 믿는 것도 좋지만 총리직을 이룰 수는 없지.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 한마디 말에 딱 벗고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이고 수만 가지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병들어 죽었습니까? 피곤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뭐 망했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통치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 자손들을 대대로 영원히 왕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요, 아들 하나 있던 거 없어졌다고 바친다고 드렸다고 아브라함 후세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뭐 총리직을 잃어버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서 왕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왕을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드렸고 또 민족 구원에 대한 희망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서로시 가르쳐 주어서 70일에가 차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멋진 비밀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 나라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에게는 은도 있고 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이나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이 세상이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자식에게 당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라고 물려줄 수 있으며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종처럼 자신을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드려서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드렸더니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6장 38절 한 번 더 힘차게 믿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 주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한 소년이 들었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보잘것없는 것이죠. 또 한 가부가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 보잘것없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감동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은 이것을 내 즐거움이나 내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감동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는 창조의 손이 아니지만은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니까 그것을 어루만져서 물고기 2에 빵 5개를 어루만지면서 그것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대갚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은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겠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주겠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네 품에 안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기준이 뭡니까?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드리는데요, 많니 작니, 아깝니, 이게 보잘것없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계산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좋아서 주님 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크든 적든 주님 위해서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만지셔서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이것이 내가 주님에게 들어가지고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또 이것을 들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요, 주님에게 절대로 손을 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나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주님에게 드릴 때마다 계산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평생을 들을까 말까, 들을 수 있나 들을 수 없나 머뭇거리다가 생각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언젠가는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때 평생 영원히 면목 없이 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나눔에 대한 의식을요, 유형별로 잘 구별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강도도 있고 제사장관의 인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강도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비슷한 데가 있어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도록 해치고서도 반드시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뉴스거리에 가끔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강도 같은 분들. 자기가 탐이 나서 그것을 해치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 할 일이 바쁘다고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고 관심 없어 하고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을 위해서 다 소진하고 살아가는데 만족합니다. 얼마 전에요, 몇 주 전입니까?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남녀들 몇에 의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사건이 해결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 안타깝고 또 부끄럽지만 제사장과 레위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멀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자기가 착하고, 그런데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안 다치려고 꽁꽁 지키다가 누가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교회 하나를 파괴시키는 것도 가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공동체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 사람의 약함과 아픔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저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좀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을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 닮은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도 하나도 안 닮은 것들이 말이죠. 집단에 예수 닮았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목회 연수가 깊어갈수록 제가 하나 딱 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는데 솔직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죄인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 죄인입니다. 나 미련합니다. 나 어리석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 솔직하지 못한 사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한 번도 못 받아보니까 남들 위로할지도 몰라.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고 자신의 속옷이 뺏겨가지고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그 수치를 당하였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나를 죽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존심 좀 상한다고 상실하고 말 안 해. 이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이 왜 만들어집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람들, 개인주의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개교회주의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죽고 내 살리려고 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조시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실제 생활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내만 살면 된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내 것도 필요하면 때로는 너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것도 필요하다면 너의 것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기꺼이 도웁니다. 자신의 말을 내어주어서 자기는 걸어가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갑니다. 말 자기가 타고 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말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은 내가 타고 가려고 준비했던 말인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내려서 걸어가고 그 사람을 말 위에 태워줍니다. 여관에 데려가서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여행 경로를 다 정해놓고 여행 예산을 짜고 가는데 이 돈이 그만큼 없어져 버리면
여행이 최소한 무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행의 루트가 또 여행의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여행의 규모가 적어지지만은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거기다가 자랑도 안 해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어시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를 반드시 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더 심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는 그 와중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을 하실 때요, 누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어떤 고발자가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네 겉옷도 주며,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함께 가주어라.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오리 걸어가자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 뺨을 후려치는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너는 더하여 주라가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요, 동해보상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으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라 했으나,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그 사성을 알고 있는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준 것을 막으면 어떻게 사랑이 있느냐라고. 구약시대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랑이 있다고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시대 이후에는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요, 늘, 저는 수준이 안 높다고 그냥 평범한 교회다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 수준이 높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여러 봉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뭐 1년에 2번 하면 안 되나요? 그래요.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우리 인적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2번 하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하던 것을 1번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분의 말입니다. 얼마나 밝은지요. 자기가 1년에 1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밝은 모습으로 이 봉사하고 할머니들 수발 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이 오르시는 환자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으로 봉사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뭐 괜히 제한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제게 좋은 말 해주면 내가 큰 거 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좋은 말 하는 걸 봐서 내 판단이 틀렸고 그분들의 판단이 맞는 줄로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참 수준이 높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 여관 주인에게나 어려움을 당하여서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나 자기 수준 높음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것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 네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갖고 살았다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따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예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도울 때는 마지못해서 돕거나
또 아니면 억지로 돕거나 하면 안 되고 그냥 관대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에게 내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기근이 아주 극심할 시대인데 이때 이 아합 왕의 박해를 피하여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그 사르밧 지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성문 가까이에 가니까 성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만 피할 수 있으니 성문 가까이 가는데 어떤 한 여인이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여인이 이제 물을 가지러 성 안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올 때, 물을 가져올 때 떡도 내가 먹게끔 한 조각 가져다 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요, 들어보면 이 여인이 기가 찰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아들하고 딱 한 끼 정도 먹을 만큼의 밀가루 반죽이 있고 약간의 기름이 있는데 그걸 먹고 그 다음에는 운명에 맡기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러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래, 그것도 내를 먼저 다오 그러면서 넘친 소리 하나 합니다. 내가 비가 올 때까지 너희 반죽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넘친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낯선 이방인이요 거린에 불과합니다. 낯선 이방인과 거린인 주제에 내게 뭘 달라고 하면서 건방스럽게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상한 정신 빠진 놈이라 생각하고 뭐 화를 벌컥 내고 그냥 주려고 했던 물도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워서 내가 좀 물이라도 한 잔 주려고 했는데 이놈 말하는 거 보니까 미워서 못 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듣더니 기꺼이 반죽을 떡으로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이렇게 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또 일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열일을 제쳐두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르밧 과부가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요,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 밀가루 한 움큼 빵 만들어 줬는데 주님은 아들도 살려주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으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거 맞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설명에 의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 맞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설명에 의하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한 거 맞죠? 이 여인은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은 이 여인에겐 전부잖아요, 전부. 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9절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는데 그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데 이유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래요. 다시 우리말로 쭉 풀어 얘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혹시 배고픈 사람이 있는지 찾아서 주려고 눈을 뜨고 막 보는 겁니다. 그 눈이 선한 눈이래요. 누가 잘못하는 거 보자. 누가 지금 내 안테나에 걸리는 거 보자. 이렇게 보고 눈을 뜨는 그건 선한 눈이 아니에요.
그냥 눈입니다. 그냥 눈. 나중에 썩어 없어질 눈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빛날 눈, 선한 눈이 뭐냐? 자기 것을 약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지금 약한 자가 누군지 찾아본 그 눈이 선한 눈이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한 눈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 받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펌프 우물을 사용하던 저 옛날 시절에는요, 펌프 속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바가지 정도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만 펌프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마중물을 붓지 않고는 그 밑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한 방울도 길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마중물 축복을 이유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요, 마중물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내 인생을 끝나게 될 때, 얘들아, 나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라. 네가 받잖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유선을 넘겨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중물 축복을 받으면 드디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 행복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를 보고, 야, 마중물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요, 야, 네가 나를 닮았다. 나도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봤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텐데, 보니까 나도 주님을 닮은 것 같아. 무엇 때문에? 주님이 자기 것을 나누듯이 나도 내 것을 나누고 살다가 왔으니. 그래서 영원히 다 뭘로 기뻐하겠어요? 나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닮은 나를 바라보는 기쁨이 영원하고, 내가 주님을 닮은 나 때문에 나도 영원히 기뻐하고, 이게 천국의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요, 오늘 우리는 박남웅 새빛교회의 얼마간의 물질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혜를 당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지교회의 수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주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오늘 저는 작심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침 선교사님에게서요, 모링가라고 하는 건강식품이요, 가루입니다. 팩에 들어있는 가루가 왔는데요, 200팩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수혜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거 조금 판매가 되면 이 판매 대금으로 우리가 수혜 복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왔는데요, 여러분, 조금이라도요, 한 팩이라도, 또 능력이 되면 5팩, 10팩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주님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심어주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수록 손해가 아니라 축복임을 또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은강이 송야곱 선교사님의 아들이요, 작년에 만났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칠 지난 추석 어간에 만났던 그 은강이는요, 작년에 만났던 은강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은강이는요, 천방지축 형님도 갖고 놀 정도로요, 아주 맹랑하더라고요. 은강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강이. 예강이가요. 형님이 은강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 예강이가, 형님도 막 쥐고 흔들고, 형님은 조금 숫기가 없고, 이 예강이는 대단히 맹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장에 세균이 전염이 돼가지고 급성으로 신장염을 앓게 됐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었고, 그 선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열심히 기도해 주었고, 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사랑을 많이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예강이가 얼마나 의젓해졌는지요. 제가 기도를 해주니까요, 아멘,
아멘 하는데요, 신령한 목사가 아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에게, 사모님, 예강이가 이렇게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강이가 돌아가면 누가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아이가 될 겁니다. 사모님도 또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용기를 많이 얻어서 가시는 걸 봤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크든 적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나눌 때에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넘쳐나는 축복이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다.